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pe.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What's up, Four Eyes?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cry out, God, please take this? How many times have you given me strength to just keep breathing? Oh, I need you, God, I need you now.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주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하신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김익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부고장을 들렸어요. 그 내용은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커먼 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물통에 있는 물을 그에게 끼얹었어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깡패였던 청년 김익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속에 있던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죄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왔고 죄가 곧 나이자 내가 곧 죄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생명과 바꾸는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꾼 자리이자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은 그 죽음의 자리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부모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외모, 뒤처지는 성적, 나와 진정으로 친한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 등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진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지 않는 나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 자아 중독증에 빠진 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나,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나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등감, 나의 생각, 내 고집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죄된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질까지도 다 죽여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어요. 특히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고모와 싸운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던 고모,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가운데에서 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고모와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에 고모를 대신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갔다 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날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그 초라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고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어요. 고모, 우리 때문에 너무 늙었다. 너무 늙었어요. 고모는 당황했지만 뭔가 가슴 한켠에서 응어리졌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고 그날 이후로 고모도 그 여학생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소리를 지르는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나를 돌아보고 내려놓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한 사람만 죽음으로 반응한다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매일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죽었어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죽었음을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어야 돼요. 내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순교한 것 같고 억울하게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학교의 재학생들이자 사탄 숭배자고 또 히틀러 추종자였던 2명의 남학생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무시를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총기 난사를 했고 그 결과 1명의 교사, 12명의 학생들이 죽었고 마지막에는 이 2 남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총기를 구입하고 사격 연습을 하는 영상도 촬영했다고 해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영상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영화예요. 그들이 총기 난사를 할 때 학생들을 살려주거나 죽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살려주고 이 질문에 그렇다고 한 학생들은 그럼 그 믿는 하나님한테 가 라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때 죽었던 12명의 학생들 중에 캐시 버넬과 레이첼 조이 스캇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먼저 범인들은 레이첼의 다리와 등을 쏜 뒤에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머리를 들어올리고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만약에 예수와 교회를 부정하면 네 목숨 살려줄게. 레이첼은 말해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네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머리에 총을 맞고 레이첼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캐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래 믿어 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하고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의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죽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떠나던 미국의 청소년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구호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See you at the pole 이라는 매일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여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의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은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매일같이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녀의 삶이 결국 실현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미국의 10대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사람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전부는 가지지 못했을 때의 박탈감과 가졌을 때의 허무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에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다짐도,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말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죄 앞에서 불의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변화된 것을 말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내 성질이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 죄가 있나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욱해서 후회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냐고. 나는 죄짓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짜증내고 성질내는 그 이기적인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했냐고요. 이제는 죽여야 됩니다. 내 옛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2007년에 충격적이었던 터키 선교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배포와 CCC 문서 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무슬림 5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선교사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고문하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차마 표현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이스탄불 광장에 숨어있던 수백 명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하면서 외치면서 나왔어요. 테러 방지과 경찰들은 선교사들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사진 찍어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에는 다음은 네 차례 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터키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리 유서를 쓰고 선교를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짓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감추고 싶은 죄, 두려움, 욕심, 불순종, 가정 형편, 외모 컴플렉스, 친구 관계까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에 문제를 삼던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난 오직 아무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실 때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으로 같이 정말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래 모시고 붙잡을 때마다 함께 하신 걸 내려놓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이다 우리 주님하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시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기는 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내가 죽고 자기 목줄을 하나 떴다 이기적이었던 나 아버지 나도 속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끝까지 갈려있던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을 죽고 내일을 죽고 날마다 주님과 있다고 하는 소리처럼 내가 잡던 나를 고백하고 나를 죽일 수 있게 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나의 차 나의 교만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 이 안에 사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스스로 지켜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한식 주권면제 두려움과 욕심과 불신령과 가정의 평화를 복음으로 이루시기까지도 아버지 모든 모든 산시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이 시간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임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나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교만했던 내 모습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시고 그 어떤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유혹과 다른 어떤 가장 흉악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